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백향목 궁전과 초라한 장막.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 아들 이스보셋 군사령관 아브넬의 영향력도 사라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두로와 화친을 하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화려한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천막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닌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 8절부터 17절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다윗 왕은 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아직도 휘장, 장막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보통 때에는 다윗이 애복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7장에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 집에 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단은 애굽을 떠난 후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동행했기 때문에 종종 좋았던 시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라도 백향목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 백향목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으로 성전과 궁전을 짓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다고 봅니다. 백향목은 부패와 벌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좋은 광택을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뜻은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89편 3절부터 4절, 132편 11절에서 기억되며 요한복음 7장 42절,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부강하지만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다윗이 생각하는 이상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집을 짓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옮겨 다닐 곳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백성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포부를 밝혔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다윗과 그의 온 집안에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다윗의 자식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정하여 드리는 일종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더 좋습니다. 초란 장막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좋아 보이니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천막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장막에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에 있음을 알고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동력자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헌신하신 동력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합니다.